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환주와 동일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매일 밤 금요철야 이 밤에는 매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밤이기 때문에 예배로 오기 전에 지난주에 증거되었던 말씀을 한 번씩 다시 깊이 살피고 묵상하고 오시면 큰 유익이 되겠습니다. 내일이면 종교교육 503주년을 맞게 됩니다. 503년째 되는 해를 맞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문에 붙임으로 개혁의 종이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개혁의 불길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교개혁은 크게 5가지 구호를 주장하면서 진리를 거스려 사람의 말로 대체하고 있는 그 시대의 부패를 통렬하게 반박하면서 참된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한 거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솔라 스크립트라고 최고의 권위는 교회의 전통이나 교양의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겁니다. 우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니 라고 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성령이 저자가 되어서 기록된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라고 증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라고 솔라 피데를 주장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여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라고 솔라 그라티아라고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힘있게 강조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진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힘있게 선포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헬라를 사용을 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힘있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강하게 외쳤습니다.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놀라움이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31절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다섯 가지 오직을 모토로 하여 이 전쟁만큼 무서운 전쟁이 종교전쟁인데요. 가장 치열한 전쟁이 종교전쟁입니다. 이 거대한 이 카톨릭 세력 속에서 이 진리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다섯 가지를 생각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결정을 해도 물론 이제 이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사할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동네 이사 가면 저 동네로 이사 가면 더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별거 아닌 강남이 좋은 동네라고 생각해서 엄청난 집값이 얼마도 오르고 있고 뭐 그쪽의 학원들은 뭐 다녀야만이 좋은 대학 들어갈 것으로 알고 문정성시 이룰 만큼 학원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 속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으로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것 같죠. 만약 너희가 사람들이 어떤 동기와 목적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은 다 따라오지 못하고 중단하고 말 것이다. 내가 나를 따르는 분명한 목적을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에게 좋은 세상적인 직장이나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명예를 원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들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줄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40여세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이 사건은 보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구체화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거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갑자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이 놀라운 선언에서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사실 그가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날 시작되었다고 교회 역사에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종교개혁은 그 이전부터 여러 곳에서 필요성을 알고 있었고 많은 선각자들이 종교개혁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중세 때 교회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종교가 곧 권력화되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는 거드름을 피우던 종교 시절의 때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은 없다. 그것이 오늘 현대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보기도 합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합니다. 교회 가면 성도들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한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예배한다는 게 하나님 없이도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모이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과 즐거움과 낙이 또 만들어지고요.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그래서 수만 명씩 한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뭐 갔다만 와도 괜히 은혜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빈 껍데기에 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작은 불의 앞에서도 불의를 거부하거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법과 타협하는 것을 보면 겉모양은 아름다워도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귀신 쫓는 능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는 크기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이름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에 진정한 교회의 가치가 있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했던 이에게 주었던 이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정한 힘으로 소유하게 될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참된 사랑이 가능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순교의 상황에서도 참된 예의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돌을 들어 자기를 쳐 죽이는 그 무리들 향하여 스데반은 이렇게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리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얼마나 놀라운 자입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 저럴 수 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저들 가만두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을 주 예수께 맡기며 주님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고 잠이 들었다는 거죠.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위대함의 삶입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세상은 그
그걸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라,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자라고 스스로 섞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도 자기 미래의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 주에 큰 두 사건을 만났잖아요. 가장 큰 권력을 취해봤던 분이 감옥에 다시 가야 될 입장에 놓여 있고, 최고의 부를 소유했던 분이 6년 동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때가 되면 이제 생을 달리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 권력과 그 부가 보통 권력과 부가 아닙니다. 뭐 5급 공무원이 뭐 3급 공무원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최고의 자리, 대통령입니다. 뭐 그 가만히 있어도 1년 그 배당이 7,500억 정도 배당이 나온다죠. 7,500억. 얼마요? 1년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주식에서 뭐 이제 이윤에서 배당금이 한 7,500억 정도. 그러니 실제적인 그 소유의 그 액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도 자기의 생명을 단 한 치도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속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인생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다가 되돌아보니까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복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짧은 생, 정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능력은 은과 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여러분의 필요를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능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오해하고 있었던 이 동일한 의미 같은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수치를 가르며 눈이 띄어지며 진정한 부여는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게서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도행전 5장까지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신 하나님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여 만물을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살펴보았고, 이 일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정상으로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의 목적으로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경륜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알린 사실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에 쓰임받는 이 보국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회복할 하나님의 계획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역사 가운데 알리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사람들인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었고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관해서 만약 하나님이 음과 금으로 만물을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여망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부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함으로 차별 없이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이 기도하는 삶에서 나왔다는 삶을 살피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한다면, 사도들처럼 기도한다면, 성경이 요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로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을, 패여간 세상을 원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텐데 어떻게 회복하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3장부터 5장까지 강조하고 알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무엇으로 강조하냐면 사람들의 오해를 사용하셔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40년부터 걷지 못한 아픔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인류 속에 알려지는데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이 된 거죠. 그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드나들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와 전날과 전혀 다른 에너지가 충만한 힘이 넘쳐나는 것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느 정도 놀랐냐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놀랐다는 걸 반복해서 설명하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막 성전에서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멈췄을 텐데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이 곁에 붙어가지고 마치 이 사람이 자기를 낫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 곁에 붙어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가득한 무리들에게 소문이 퍼졌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이르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서 이상한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그들이 왜 자기들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눈치를 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오해를 푸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회복하실지 어그러져 거스른 세상을 복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힘있게 진전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사용하셔서 베드로는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고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그럴 능력 없다. 우리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살인자 바라오를 놓아달라고 했던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줄을 주겠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지 우리의 개인의 경고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이름을 믿으라고. 그 입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오해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만물을 회복하실지에 대한 증거의 이유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함이죠.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 현실이 때로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는 오히려 그 실패의 현장이 하나님의 손길이 될 쓰임받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까지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죠. 16절을 이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 된 것이라.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예수로 말미암은 난 믿음은 믿음의 내용 속에 뭐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예수의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모든 부패를 회복할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은 음과 금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복원시키지 아니하고 음과 금 복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쌓고 누려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단이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께 시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죠.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이 모든 내게 주겠다. 천하만국의 영광은 대단한 것입니다. 단호하게 기록되어 있을 때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큰 것입니다. 온 천하가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생명을 연장시키지도 못하고 약속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의 미래의 보장의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를 복원시킬 겁니다. 지금 힘있게 역사하고 계시고 완성을 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밤에 종교교육이 내일인데 다시 한번 종교에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다고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종교육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장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펼쳐지고 보장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헛된 것을 추구하고 쫓지 마시고 참된 것을 붙잡고 쫓는 지혜를 받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음과 금으로 살아야 될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 그런 건 염려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한다면 이방인이 구하는 건 더해줍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항상 먹이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